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둬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농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농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농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창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네. 오늘 내일이면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8월은 좀 다른 때와 달리 좀 분주한 이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렇게 한 달에 장례를 많이 치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8월 한 달 동안에 제가 8건의 장례를 우리 교회가 거의 주관하는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많으셨고 우리 교인분들도 계셨지만 이제 내일이면 8월 30일에 이제 다시 또 9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더위도 조금 이제 한풀 꺾이고 이제 가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더워서 운동도 좀 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을 못 쓰셨다면 이 가을에는 이제 다시 운동도 더 시작하시고 또 식사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은 오래오래 사세요. 이게 그 좋은 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예. 자, 오늘 우리 8월 마지막 수요일 요나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요나서 3장 내용을 잠깐 살피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쳐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하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왕까지도 회개를 하고 온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뜻을 돌이키셨다. 여기가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뭐가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그 심판을 거두신 것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니느웨 요나가 볼 때 이 니느웨 성, 그리고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일단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루었고 또 많이 죽인 그런 역사적으로도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사람을 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라고 했을 때 요나가 혹시라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할까 봐, 그리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알기 때문에 이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 요나 마음에는 저 원수 같은 저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말씀 살펴본 3장에서 이들이 회개하자 역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었던 징벌을 거두십니다.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이 회개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예.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예. 사실 우리는 이 요나의 마음 같은 게 조금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랑 가까운 사람이 잘 되고 하는 거는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데, 나랑 좀 이렇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 되고 하면은 내가 그거 잘 된다고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괜히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고, 그리고 좀 한편으로는 이게 뭐랄까요, 좀 씁쓸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솔직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또 인간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요나도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 니느웨가 멸망을 당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이 요나가 보인 반응은 바로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근데 여기서 이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니느웨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할 때 이 죄악이라는 단어랑 뿌리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나가 못마땅해하는 이것이요, 바로 요나가 갖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되는 그 죄의 모습을 지금 누가 나타내고 있냐면은 요나가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요나는 왜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마음이 들까? 이 마음에는요, 어떤 존재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랑 어렵고 불편한 사람, 아니면은 누군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은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 전제될 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불평들, 그리고 또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난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그 얘기를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받을 만한데, 하나님이 복을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받을 만한데, 이런 마음의 전제가 있을 때,
그런 마음에서부터 상대에 대한 시기와 질투들이 생기고, 그것이 심할 때는 상대방을 오히려 저주할 수 있는, 저주하고 상대방의 그런 잘됨을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가 그런 니느웨 백성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 있는, 그러나 나는 그래도 니느웨 백성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요나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로 전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으시고, 요나를 고기 뱃속, 이렇게 바다로 떨어진 요나를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두시고, 그 안에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그 안에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무트로 이렇게 꺼내십니다. 지금 요나가 이 질투의 마음, 저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생각, 다시 말해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요나가 얼마 전까지 보였던 모습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었던 것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 요나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죄악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자,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저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가 못마땅해 했다.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하심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다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는 것이 당연해요. 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 당연한데, 저 니느웨 백성은 용서받으면 안 되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지금 요나가 분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를 포함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만한 자격이 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훼손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보다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는, 그 이면에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격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보여준 모습이 바로 영적인 교만함의 모습. 영적인 교만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으로 이웃을,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서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분명히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주인공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도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예. 우리가 처음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계속 도망간 요나를 다시 붙잡으셔서 다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다시 세우시고 또 불평불만하는 요나를 다시 또 설득하시고 또 일으키시는 그런 모든 과정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 요나의 신앙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본받을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의 모습은 본받을 게 안 되지만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해서 다시 부르시고 요나를 설득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요나서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나 같은 존재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언제라도 내 뜻과 내 생각이 더 중요해서 자꾸만 하나님 뜻이 내 원하는 대로가 안 되면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다시 또 부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나오지만은 또 그 안에서는 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내 뜻과 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명하시고 설득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나서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닮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의 원수된 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요나는요,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니느웨 저 이방 민족이고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는 이 요나가 이 니느웨 백성이 용서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알고 나서 보여준 그 불만과 짜증, 그게 어떤 정도였냐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요.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는 걸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요나가 참 좀 하나님을 약간 협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하시면 제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우리 또 이 교회에서 이 교회 내 뜻대로 안 하면 나 교회 떠날 거야.
이런 걸로다가 약간 협박적으로 얘기하는 듯이 하나님 하나님 그 니느웨 저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는 거 그 하나님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면 내가 그 꼴을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습에도 약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기도를 하죠. 보통 많이들 하나님 요번에 저희가 우리 아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에 붙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뭐 이렇게 뭔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신청했는데 그 분양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예? 막 기도를 해요, 그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세요, 다들?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안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 저 최 집사는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도 가끔 드리는데 저 최 집사는 넣는데 됐는데 왜 저는 넣는데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더 원하는 마음이 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요나가 이렇게 불평하고 화를 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딴에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안 된 것, 그걸 보고 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누가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이 따르는 게 맞습니까? 백성의 뜻을 왕이 따르는 게 맞습니까? 아직 뭐 잘 모르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오십시오. 그래 그거 잘 안 될 것 같으면 오늘 요나처럼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하나님 떠나버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까지도 귀엽게 보시고 안타깝게 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가기를 바라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나가 막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하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4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4절에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고, 또 9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으로 던지세요. 사실은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박농쿨이 벌레 때문에 사라져버린 거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내가 그걸 가지고 화를 내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함 받는 것, 그리고 그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아니 하나님의 내 뜻과 다르다고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던 박농쿨이 있다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은 다 좋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어느 날 있었던 것들도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지기도 하죠. 요나가 박농쿨 그늘에서 평안함을 누렸지만 다음날 아침에 그 모든 벌레로 그 모든 싹 사라지듯이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어느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던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은 주의 자녀들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좀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 다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이 신앙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 옳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옳은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그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의 이 요나서,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는 어쩌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샘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고, 그런 요나를 다시 하나님은 부르셔서 회개한 요나를 용서하셨지만, 용서함을 받은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모습이 바로 요나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만약에 이 마지막 이 11절, 12절에 요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회개했더라, 요게 한 구절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요나에 대해서 그런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 나갔습니다, 이렇게 딱 결말을 맺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은요, 요나에 대한 얘기는 거기서 딱 끝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나 있는 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비교를 해도 자기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잘 못하는 사람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낫다 생각을 하게. 그런데 여러분, 나은 사람이고 못한 사람이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밖에 없어요. 내 깊은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있고, 그 안에서 정말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예를 들어서 취직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해가지고 취직 시험을 봐서 취직을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잘 몰라서 이번에 취직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럴 때 그때 그렇게 해서 부정을 행해서 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기뻐하는 삶의 자리를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오는 이득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대 주권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설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아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게 하시고, 주님이 머무르라고 하시면 머무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영적으로 겸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달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명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섭리를 인정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